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1272쪽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네, 오늘 참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내일부터 이제 4일 동안 CMA 한인총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총회를 전체를 이끌고 또 섬기시는 우리 정재호 우리 감독 목사님, 총회를 앞에 두고 미리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혁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목사님 사랑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주님에게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교회 가면은 담임 목사님한테 저에 대해서 나중에 물어본대요. 지난주에 오셨었던 분 영화 감독이세요? 대표적인 작품이 뭐죠? 저 영화 감독도 아니고 축구 감독도 아니고 우리 한인총회의 한 100여 개 교회 섬기는 섬김이입니다. 저희 이번 정기총회가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있는데 우리 페더럴 웨이 선교교회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또 저희들 또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섬겨 주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또 이렇게 듬뿍 다 담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안 치세요? 네, 넘겨주시고요. 제가 챗GPT에게 1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림을 올려봐라 그랬더니 얘가 챗GPT가 저렇게 올렸어요. 18세기에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2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림을 하나 그려서 올려봐라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다음 넘겨주시면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이제 뭐 제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그 다음에 20세기 초까지 지속이 되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 이제 예측하시겠죠? 제가 챗GPT에게 3차 산업혁명 나타내는 그림 하나 그려봐라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그렸어요. 3차 산업혁명은 그렇게 오래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20세기 후반. 그러니까 20세기 후반이니까 그저 뭐 한 1960년, 70년 한참 우리 한인 이민 세대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1970년대 그때 시작되고 또 막 꽃을 피우던 때가 3차 산업혁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용어를 잘 아실 거예요. 디지털 기술, 또 정보 기술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셨을 것이고 이때서부터 컴퓨터, 뭐 인터넷 그리고 글로벌 시대, 세계화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선 전화도 이때 나왔고 그 전자기기, 반도체 산업 이때 다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그려봐라 그랬더니 얘가 이번에는 넘겨주시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4차 산업혁명은 21세기 초부터 지금까지입니다. 21세기 초니까 죄송해요. 여러분들 째려봐서
2000년도 들어와서 지금 2000 몇 년이죠? 그러니까 지금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됐어요. 2000년대에 들어와서 지속되고 있는 것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인공지능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자율주행, 가상현실 이와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셀폰 하나에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세계 일주 여행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서 다 다니더라고요. 자, 넘겨주시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했었던 인공지능의 대부가 있습니다. 제프리 힌튼이라는 분이시죠. 2024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타신 분이에요. 인공지능을 이제 문을 열고 큰 공헌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AI가 인간의 지능을 대체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인간이 AI를 지배할지 아니면 역전되어서 AI가 인간을 지배할지 그것이 앞으로 큰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약 개발 굉장히 큰 선한 영향력이죠. 그렇지만 그와 함께 또 살상 무기들이 엄청나게 지금 더 크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인 큰 이제 범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상상 못할 일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왜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크게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느냐?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육체적인 힘의 능력을 뛰어넘게 만들어준 게 1차 산업혁명이에요. 4차 산업혁명은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인간의 지능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인간이 상상하는 그러나 지능의 한계로 실현하지 못하였었던 그 모든 가공세계들 그것들이 실제로 이제는 일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문을 열어준 것이 바로 인공지능이고 인공지능이 바로 제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앞에 보시는 것이 그 양자 컴퓨터라는 것이죠. 지금은 아주 볼품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2025년 작년에 양자 역학 탄생 100주년의 해죠. 유엔은 작년을 세계 양자 과학 기술의 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앞으로 한 30년 후면은 상용화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아니 누가 AI가 지금 이렇게 상용화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전 세계에 있는 그동안의 인류 역사의 모든 지식을 AI가 다 그렇게 섭렵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마음대로 지금 상상의 그 나래를 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앞으로 30년이 지나면 바로 이 양자 컴퓨터가 똑같이 그와 같은 또 장르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AI와 양자 컴퓨터가 만날 때 5차 산업혁명은 일어날 것이고 가히 그 다음 세상은 상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넘겨주시면 GM의 그 CEO 메리 베라라는 분이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세계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산업계에서는 지금 변화와 혁신이에요. 산업계에서 계속 부르짖는 것은 변화와 뭐라고요? 혁신입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혁신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러면 앞으로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것은 세상 이야기지, 세상 산업계 이야기지.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곳은 우리 집이 아니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 어떤 혁명이 일어나건 어떤 변화와 혁신을 부르짖든 그것이 우리와 무슨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까? 넘겨주시면 저와 여러분들 잘 아는 우리의 믿음의 대선배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잖아요. 이분의 책은 몇 권들은 여러분들 다
들으셨거나 읽으셨을 거예요. 그 순전한 그 기독교 Mere Christianity, 거기에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세상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비유하자면 계란과 같다는 것이죠. 계란. 그러면 여러분 계란 속에 있으면 얼마나 컴포터블해요. 그죠?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거 직접 내가 상관 안 해도 되잖아요. 예, 그리고 아늑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계란이고 내가 계란 속에 있다면 나 그냥 영원히 그 속에서 지내고 싶어요. 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러나 C.S. 루이스 우리의 믿음의 대선배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그냥 평범하고 상하지 않고 그 계란 속에서 영원히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 초이스밖에 없어요. 계란을 깨고 바깥으로 나오거나 변화하거나 혁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면 나 그냥 계란 속에 계속 있을 거야. 그러면 저기는 고상하게 상한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썩어요. 넘겨주시고, 어떻게 보면 변화와 혁신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그렇게 지금 미친 듯이 부르짖고 있지만 그 변화와 혁신은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고 결단하셨고, 그리고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 이전에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셨었던 꿈, 그 꿈이 바로 변화와 혁신입니다. 정말 다시 돌아가 주시고요.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 변화와 혁신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었던 사울이라는 청년. 그 당시 그의 나이는 35살쯤 되었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넘겨주시면 이제 15년이 지났어요. 저기 보시면 뭐 한 49년, 50년이라고 할까요? 35년에 예수를 만난 사울이 바울이 되고, 그리고 15년의 그 사역을 통과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그러니까 유력하다는 사람들이 누구지? 아마 12사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2사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괄호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좀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저 사람들 나하고 직접 상관 있는 사람들 아니야. 약간 좀 뭔가 불편한 그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12사도들과 자신의 외모를 거론하는 듯 하면서도 그 외모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뭐 바울행전이나 이런 데 보면 그는 대머리였었고, 그리고 등이 굽었었고, 안장다리였었고, 아주 외모가 그렇게 뭐 볼품이 없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으면서 12사도와 비교하면서, 그 다음에 저 유력한 이들이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쉽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들 내 위에 있는 사람들 아니야. 나 저 사람들로부터 조정받는 사람 아니야.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너나 나나 하나님 예수님 다 믿고 예수님 사역하는데 너희들이 나보다 난 거 없어. 내가 너희들한테 뭐 비해서 뭐 이렇게 못한 거 없어. 이런 속이 있다고 예수 믿어도. 그런데 5년이 더 지났습니다. 넘겨주시면 그의 나이가 이제 50 중반이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여기는 좋은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아니 이제는 바뀌었어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나 나나 내가 당신보다 못한 게 뭐 있어? 이러던 사람이 이제는 사도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야. 5년이 또 지났습니다. 60세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60세는 노인이에요. 예, 여기 보시면 에베소서 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보다 더 작은 나. 이제는 12사도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중에 자신이 가장 작다고 고백을 합니다. 변합니다. 이제 순교를 앞에 두고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계십니다. 이게 바로 변화와 혁신입니다. 변화와 혁신은 세상에서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넘겨주시면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원했었던 것,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그 고백이 이제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넘겨주시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혁명이에요. 진정한 혁명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혁명은 어디에서 일어나야 하는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 바로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변화와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그에게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에게 예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넘겨주시면 우리에게 이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은 이 두 가지 질문이에요.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도 뒤집었지? 도대체 그 비밀이 뭐지? 내 안에서도 예수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내 안에서 예수 혁명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그 길은 무엇이지?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넘겨주시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복음을 다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마.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분,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 나눈 바로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그분으로 채워지기 전에는, 그분과 함께 시작하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떠나지 말라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거론하십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어떻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결국은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권능의 장중에 붙들릴 때, 그럴 때 성령께서 제일 먼저 강타하는 그곳이 어디냐?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 장소는 내 안에, 내 마음에 역사하시고 강타하시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혁명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120명이 모였습니다. 넘겨주시면 오순절날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전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호련히 갑자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방 안에 가득하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강력한 바람을, 성령의 바람을 이 안에 계속해서 운행하도록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하나하나가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결론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결국은 성령이에요. 넘겨주시면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변화와 혁신, 예수혁명. 다시 말하면 이 혁명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그 주체는 누구신가? 결국 성령님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의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첫 번째 그 꼭 일어나고야만은 그 표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혁명이라는 것입니다. 넘겨주시면 여기 나무가 몇 그루가 있죠?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세 그루잖아요. 그죠? 아주 복잡한 분들은 또 그래요. 저기 나무가 몇 그루냐 그러니까 저 뒤에 나무가 너무 많아서 몇 그루인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냥 간단하게 그냥 보이는 대로 몇 그루예요? 세 그루예요. 세 그루. 왜 나무가 세 그루가 저거 있는 거 제가 넣느냐면 성령의 사람에게 첫 번째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안에서 예수혁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나무예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에게 예수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두 번째 현상도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넘겨주시면 요엘서 오늘 본문 2장 28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너희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과 권능의 장중에 붙들린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반드시 일어난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내 안에서 예수혁명이 일어난 자 그들 다음에 일어나는 그 현상은 바로 이건데 그러면 또 아들들은 예언이고 노인들은 꿈이고 젊은이들은 환상 이게 또 막 헷갈려가지고 저도 옛날에 한국에서 신학교 갈 때 이거 헷갈려갖고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에게는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 꿈꾼다 이게 비전의 사람 된다 이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운행하시고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막 아침 아까 막 함께 찬송을 부르는데 막 눈물이 막 울컥울컥 나는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공동체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꿈꾸는 공동체, 비전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창세기 37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다. 이 페더럴 웨이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페더럴 웨이 선교교회 성도님들이 장을 보러 가시건 어디 주유소를 가시건 다른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을 보시면 저기 꿈꾸는 사람 오네, 저기 비전의 사람 오네. 그렇게 여러분들의 별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겨주시면 이거 뭐죠? 네, 프라이팬이죠.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프라이팬이에요. 어느 마을에 이게 저 고기 피쉬를 좋아하는 부인이 있어가지고 이 부인이 매일매일 그 피쉬 마켓에 가가지고 피쉬를 하나 사다가 집에 가서 요리를 해 먹어요. 근데 매일매일 사다 먹는 이유가 그래야지 신선하니까. 근데 그 마켓 주인이 보니까 이 양반이 그 사가는 양반이 맨날 요만한 조그만 물고기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켓은 작은 물고기나 큰 물고기나 값이 똑같거든. 그래가지고 근데 큰 게 더 맛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하루는 그 손님한테 정중하게 얘기를 했어요. 잠깐, 제가 보니까 매일매일 사가셔서 너무 감사한데 요 작은 거나 큰 거나 값이 똑같으니까 그리고 큰 게 맛이 더 있으니까 큰 거 갖고 가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 고민하더만 다시 작은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사가지고 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집주인이 아니라 가게 주인이 아니 저런 사람이 있나 말이야. 내가 지금 가르쳐줬는데 잠깐 저기 손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큰 게 맛있다니까 값도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하는 그 손님이 뭐라 했을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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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집 프라이팬이 작아요. 그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라요. 이렇게 잘라서 프라이팬 그냥 거기다 넣어. 여러분, 꿈꿀 바에는 크게 꾸셔야 돼요. 페더럴웨이도 다 접수하시고 워싱턴 주도 다 접수하셔야 돼요. 진짜로 그래야 된다니까. 프라이팬 잘라서 그 생선 잘라서 그 프라이 하지 마시고 프라이팬을 바꾸세요. 하나님 땅 끝까지 저희 페더럴웨이 선교교회가 다 접수하게 해주세요. 꿈에는 두 가지. 이게 오늘 시간 맞춰야 되니까. 자, 넘겨주시면 잠언 29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말. 이게 뭐냐면 not B 이렇게 돼 있어요. A가 아니면 B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우리 논리 시간에 배웠잖아요. A가 아니면 B가 아니다. 이거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B이면 반드시 A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비전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그 백성은, 그 가정은, 그 자식들은 뭐에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런데 자, 망하지 않는, 흥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정말 놀라운 그와 같은 기적과 같은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또 치유가 회복이 이어지는 그 가정은, 그 개인은, 그 공동체는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있다? 비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비전은 어디서 올까요? 아까 요엘서 우리 봤잖아요. 2장 28절. 그 비전은, 그 꿈은 누가 꾸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페더럴웨이 선교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세요. 비전을 품게 하세요. 그럼 아이고 꿈꿔갖고 비전 가지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해?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꿈도 비전도 누가 주셨다? 그분이 주셨다. 따라서 그분이 책임지신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한 발만 내딛으면 돼요. 그 다음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성령의 사람, 성령의 공동체에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넘겨주시고요. 시편 81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서 인도하였는 내 하나님, 너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여치리라. 그래서 입을 크게 여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크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들만 셋을 키웠어요. 네. 불쌍하죠? 네, 크게 아들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앞으로의 남은 일생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페더럴웨이 선교교회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모든 꿈과 비전들을 위해서 크게 그림을 그리시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네, 그 이사야 43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네. 광야라는 것은 어디죠? 사람이 안 다니는 곳이잖아요.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반드시 광야에 길 내시겠다 그래. 사막이 뭐예요? 물 하나도 없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강이 있을 수 있겠어요? 세상으로 보면은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을 낸다는 그와 같은 말을 선포하고 그것을 시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몰상식한 사람들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몰상식한 사람들이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는, 상식을 초월하는 초상식적인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성령의 사람들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넘겨주시면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예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내 안에서 예수 혁명이 일어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꿈꾸게 돼요. 비전의 사람이 돼요. 붙들려요. 무언가에 붙들려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 이것은 고쳐야 하는데, 그리고 내 가정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야 하는데 계속해서 꿈꿔요. 자, 꿈꾸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내 안에서 예수 혁명을 일으키신 그분, 나로 하여금 꿈꾸면서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말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이 바로 세 번째에 있는데, 그 세 번째 현상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주시면 20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도, 여기까지. 여기 보시면 세 번째 현상은 뭐냐면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를 어떻게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아이고 마 무섭다. 어떻게 저렇게 무서운 말씀하시나? 여러분들 매일 보시는데 저 뒤에 지금 보니까 이사야 지금 6장 8절에 저기 써 있어요. 뒤돌아보세요. 뒤돌아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나를 보내서서 써 있잖아요. 성령의 공동체예요. 페더럴 웨이 선교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라고 이미 저기 써 있잖아요. 나를 보내서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건이 있어요. 그냥 가면 안 돼. 세상으로 들어갈 때, 내 이웃으로 내가 갈 때, 땅 끝으로 갈 때, 우리가 가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22절 함께 읽겠어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함, 성령의 권능의 장중에 붙들림 바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으로 내 주변에 내 이웃에게 그리고 땅끝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넘겨주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한 사람들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네, 증인이 되리라.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가 뭐냐? 증인의 삶을 살라고. 증인은 뭐예요?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진리대로 삶으로 인하여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또 사명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 살리는 사명자, 사명 공동체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땅끝을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로 다 뒤집어 엎도록. 그게 바로 혁명이에요. 그게 바로 혁명인데 첫 번째는 그 예수 혁명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하느냐?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 내가 다 뒤집어져야 돼. 그리고 꿈꿔야 돼. 어떤 꿈을 꿔야 되느냐? 내 일생도 바뀌고 뒤집어지는 꿈 꿔야 되고 내 가정도 다 바뀌는 꿈 꿔야 되고 세상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로 다 뒤집어 엎는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을 꾼 다음에 우리는 가는 거예요. 우리는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야. 쪼다처럼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명자로 가는 거예요. 우리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천국 대사로 가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혁신하는 예수 혁명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이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넘겨주시고 이제 우리 선교교회 선교를 너무 잘하고 계시고 잘 알아요. 계속해서 여름에는 다 그저 배낭 하나 다 짊어지시고 중미로 가시고 남미로 가시고 그리고 또 북아프리카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또 중동까지 들어가시는 우리 페더럴 웨이 선교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네, 넘겨주시고요. 네, 하나. 여러분 그다음 넘겨주세요.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이게 내가 되겠나? 이렇게 어마무시한 게 내가 되겠나? 내가 이민 와가지고서 내가 말이지 고생 해가지고 말이지 내가 이제 삶의 터전 잡고 말이지 이제 살만하고 내 육신은 이제 조금 이제 나이 들고 연약해지는데
나 그냥 예수 잘 믿다가 내가 그냥 하나님한테 가려고 그랬는데 오늘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혁명 부르짖고 말이지. 저 왜 저러냐 말이야. 내가 그렇게 어떻게 그걸 하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이에요. 함께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아요. 우리 보는 것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계산하고 보는 것으로 뭐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내 육신이 조금 연약해도 약할 때 강함이라. 아멘입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조금 어려워도 괜찮아요.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오직 믿음에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한 발 내딛으시면 그분께서 기뻐하셔서 여러분들을 계속 아름답고 멋지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주께서 크게 계속해서 축복하시고 우리 페더럴웨이 선교교회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상으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놀랍게 들어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